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을 12광절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023년 우리 5월 우리 부활절 6번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과 우리가 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와 성경 봉독의 예배 순서들을 모두 맡아 주었습니다. 네. 소중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한 10년 후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고 이제 사회를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네, 모두들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은 전통 기독교의 절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기념해 온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의 소중함,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들, 교회의 어르신들께는 공경과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양한 세대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리는데요. 오늘은 아무도 안 오셨네요. 네, 그래서 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희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는 각자 다 또 부모님이 되시고 그러시겠지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또 앞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어려운 시절에 또 믿음을 지켜내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 하나, 오늘은 교사주일인데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단어를 쓸까 하다가 그게 한국 교회 조금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주일이라고 제가 좀 명칭을 바꿨습니다. 절기라기보다는요, 헌신 예배에 가깝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가 좀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끌미와 또 리더로 섬기는 그런 목자, 교역자들을 포함한 리더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좀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리더된 자들에게는, 또 선생님 된 자들에게는 스스로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날로 삼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지금 키즈 액티브 선생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잠깐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요? 한번 잠깐은 일어나 보실래요? 키즈 액티브로 우리가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카톡방에 있는 분들 잠깐 일어나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렸는데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터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재현과 축제입니다. 여기 한자가 있는데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자, 이 한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 자, 나는 누구요? 네,
찍은 거 아니에요? 네. 또 이거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오병이어. 우리가 다섯 오는 알겠죠? 중간에 두 이는 알겠죠? 중간에 두 번째 글자는 뭘까요? 떡병자예요. 떡병. 근데 사실은 외국이니까 빵일 거고요. 마지막 글자는요. 물고기어입니다. 이따가 한번 써보라고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물고기 2마리 또 빵 5개라는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6장을 통해 우리 한번 확인할 텐데요. 오늘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니까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불도 꺼주시고요. 네. Master, you should send these people away. We've got nothing to give them to eat. They should go to the villages where they can find food. There's no need to send them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How? There are thousands of them. We cannot feed them. Is there any food left? This is all we have. 5 barley loaves and 2 fish. Put the loaves and the fish in the baskets and give them to the people. Go on. Why are you waiting? Do as he says. I'm sorry, there's only one. That's all we have. But we're starving. You mean there's only one? There's plenty. 네. 자, 잘 보셨어요? 네. 자, 오늘 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네. 네, 뭐? 생선이 하나였는데 생선이 100개가 넘게 막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또, 아주 성경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또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뭐 다 좋은데 약간 목사님이 깜짝 놀랄 약간 불편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생선이 생고기였어요. 네. 아마 구운 생선이나 말린 생선이 아닐까. 저거를 그냥 먹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눈을 계속 감고 계신데 다른 영화에서는 뜨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이 영화에서는 좀 감고 계신데 왜 이 영화를 골랐냐면 아주 기뻐하고 축제스러워하는 영화가 이것밖에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영화를 보면 떡과
빵을 받았는데 그냥 놀라고 그냥 끝나는, 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면요, 사람이 등장인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이미 예수님은 유명해져 계셔 있었습니다.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또 사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 병든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한 번뿐이었을까요? 예,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날이 수많은 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영화에서는 낮이지만 저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식사를 하고 다시 오게 하든가 아니면 집에 가게 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떡만 사서, 네, 그런 건데요. 네, 그래도 부족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 하죠. 아니면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흩어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우리에게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50명, 100명 사람들을 그룹으로 지어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영상에서는 없지만 감사 기도를 하셨고요. 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걷어내야 할 오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영화처럼 예수님의 축복 기도로 빵이 불어나고 물고기가 막 많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서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우리 오병이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들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아,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축복 기도해 주셔서 이게 막 많아졌구나. 하나님, 이 음식이 많아지게 축복해 주세요. 또 저는 또 물고기가 확 그래서 많아졌다. 또는 바구니를 놓고 바구니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바구니에 축복 이랬더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러 가는 도중에 이 떡과 물고기가 아주 많아졌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문에서는 축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내용 또한 특이한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 가정에서 식사 때 흔히 하는 기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평범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걷어내야 할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이 기도라는 어떤 주문이나 주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뭐 수리수리 마수리 혹은 뭐 아브라카다브라카 뭐 이렇게 단어를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딱 얻어냈다. 그럼 기독교만의 어떤 주문이 있을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런 거 없이 평소 하던 대로 하셨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기술, 또 비밀, 또 응답의 비결, 또 사실은 더 솔직하게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 비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에는 기도가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자체가 포인트 중심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갖다 줘라 하시고는 손을 이렇게 들고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도 뜨시지 않고요. 근데 물론 이 영화에서만 그렇습니다. 사실 원문에서는 떡을 여러 번 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떼어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먼저 떼어 주셨고 제자들이 그 떡을 들고 가서 또 떼어주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명 딱 떼어주고 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구경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떡을 여러 번 떼시며 계속해서 떼시며 끊임없이 떡을 떼시며 언제까지요? 저들이 배부를 때까지, 모두가 먹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사하고 자 내가 축사했으니까 축복기도 했으니까 자 갖다 줘 하고서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신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서 예수님 역시 떡을 떼고 나눠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일하자고 전달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전달자 된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인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거나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역이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작년에 하반기와 또 올해 상반기에 인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예비 입금이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이제 여러 분들에게 풍삼초, 풍삼기 입금이가 되시기를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요. 다들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랑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가 있어? 마음도 써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하는데 충분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고민하지 마시죠.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성경 지식이 있나?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잘 알고 있나? 내가 그런 경험이 있나? 이런 부분으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나누는 것뿐입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죠. 그 외에 우리 모두는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풍삼초 첫 기를 우리가 여러 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풍삼초 첫 기 우리 꿈터교회 디딤돌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는요. 같은 사람이랑도 우리가 여러 번 할 수가 있고요. 또 때때마다 우리는 계속 같은 과정들을 여러 번 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나눔을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또 때때마다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거죠. 작년의 내가 오늘의 내와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공동체에서 쓰는 이 풍삼 초척기는 그런 면에서 유용한 나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꿈터 공동체가 되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마가복음 6장의 구조입니다. 우선은 복음서들이 시간 순으로 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들은 글을 쓴 저자의 의도에 따라 본문이 배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마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문화에 익숙한 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여기 6장의 구조는요. 그리고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왜냐하면 5장까지는요. 우리가 지지난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귀신을 쫓아냈어요.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칩니다. 손을 대자마자 고쳐지고 나음을 얻습니다. 또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는 달리다굼 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언급했는데요. 5장에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6장 첫 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아무것도 못하셨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마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걸 여기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배척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2제자에게는 그 다음에 복음 전할 권능을 주고서 파송하시지만요, 곧바로 또 세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 하고 감흥 없이 팩트만을 받아들이실 텐데요, 세례 요한은 그 정도 무게가 아닙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유력했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보다 더 신임받는 자가 나타난 거죠.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기반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거지처럼 보이는 선지자 하나가 본인들보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그러한 명성과 어떠한 지혜보다도 더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위치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죽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보시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모세가 죽으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죽어? 어떻게? 모세가 죽는다고? 누가 그를 대체해? 아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를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대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했던 거죠. 아니, 모세 아니고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대체할 인물이 있었는가? 아니요, 아무도 대체할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면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해? 세례 요한은 엘리야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오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사실은요, 공관복음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모두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오병이어 사건과 세트입니다.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오병이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둘은 세트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사건은 어찌됐건 결국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죠? 15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예수가 엘리야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근데 오늘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데 예수가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이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헤롯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엘리야, 예수, 세례 요한,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세 가지 사건이, 세 명의 인물이 생각났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누가 모세를 대체해?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30명 우리 성찬을 하는데 요만큼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되면, 3,000명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60만이었습니다. 60만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 숫자를 60만 대군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군인 숫자를 다 합친 겁니다. 맞나요?
아니까 요즘에 좀 줄었나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60만에다가 사실은 어린이와 노인을 치지 않았습니다. 종도 치지 않았습니다. 노예도 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축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는 몇 마리가 필요했을까요?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가 아니라 갑자기 한 번 임한 게 아니라 계속 40년 동안 임했다는 거죠.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뭐 5명, 10명 먹일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음식을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보면은 산에 요만큼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000명?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쳐서 2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동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배를 자꾸 띄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엄청난 장관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이게 모세 시대, 광야 시대의 그 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각났다면 그렇다면 예수는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사르밧 과부 사건을 아실 텐데요. 가뭄의 어려운 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모세의 메추라기 사건은 엄청난 다량의 끊이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엘리야는 한 집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줄이 되어주셨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엘리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인데요. 근데 내용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선지 훈련생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 이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밑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 생도들이 100명,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음식을 받아든 수제자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100명이 넘는데 이거 부족합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부족합니다. 불가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엘리사가 말했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치 예수님이 이 엘리사 사건을 기억하면서 흉내낸 것처럼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구약에 내노라 하는 선지자들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자꾸 소환되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는 거죠. 어디 여기뿐일까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6장 읽었지만요. 8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대화하시는데요. 누구랑 대화하셨나요? 3명이죠. 엘리야, 모세, 예수님. 3분. 베드로가 황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럴 수 있어. 또 여기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 유명한 분이구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용하 집사님
이용화 집사님을 이렇게 세 명을 놓고 전혀 거의 손색이 없어. 이순신, 강감찬, 이용화, 멋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엘리야 모세와 함께 어떻게 같은 레벨로 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꾸 올려놓는 겁니다. 자꾸 반역인 거죠. 뭐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대체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사건이 세트로 등장하는 이 네 개의 모든 복음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야. 사실 세례 요한을 대체할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모세, 엘리야, 그들과 동급인, 아니 그들을 넘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손에 쥔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든 분명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서가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는 구약의 상황들을 재현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현하셨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눈물과 슬픔, 고통과 억압, 좌절과 실망뿐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살아갈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라고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릴 적에 본 예수님 영화에 오늘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처럼 아주 신이 나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깔깔거리며 떡과 고기를 나눈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축제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땀을 흘리면서도 음식을 나누면서도 환호성을 지르고 감격해하는 그런 축제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오병이어 사건은 축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접하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축제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모든 인류에게 축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 축제를,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머물게 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요,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인데 오늘 예배라 하면 우리가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생각나실 겁니다. 혹시 이 예배들이 축제와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 하나님 아닌 것이 주인 되는 것에 대한 필사각오,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타협할 수 없어, 전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예배는요, 기쁨과 행복을 말합니다. 가정과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람이 변하는 즐거움, 또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그런 말인 거죠. 더불어 우리가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삶의 예배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르침과 필요, 또 성경과 삶이 연결되는 접점을 가르쳐주고 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혹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안 믿어져? 그냥 믿어. 아빠는 믿어지는데 너는 왜 그게 안 돼?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제식, 옛날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제식을 되게 못했거든요. 앞으로가 뒤로가 옆으로 돌아 앞으로 돌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체육 시간에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체육이
양이 나왔나 그랬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성적표를 가져갔는데 뭐 저 공부 잘했습니다. 수 하다가 갑자기 양. 이게 뭐야? 그러더니 근데 제가 되게 못했던 게 제 식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그러고 했더니 아버지도 약간 하사관 출신이신데 화가 이따만큼 나서 아빠가 되는데 네가 왜 안 돼? 이건 여절로 유전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마루에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 뭐 이거를 엄청 하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그날 그냥 대박 혼났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마치 교회 안에서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왜 안 돼? 우리는 다 되는데. 아니 들어와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런 거죠.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순화되고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정서적인 또 감성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정작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는 노래에 대해서 가르치지 노래를 잘 부르는 법 또는 목소리를 예쁘게 내는 법 또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치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고 논하고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믿으면 행복해져. 믿으면 구원을 받아.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믿으면 열심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환란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믿고 난 후의 효과, 유익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어떻게 신자의 삶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믿음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의 신앙이 축제가 되려면 왜 축제가 되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나는 왜 기뻐하고 있는지 온 세상의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 알려주고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믿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기뻐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르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일하시니 저희도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기울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고 나누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참 제자가 되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